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너를 따라 잡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저주가 너를 따라 잡을 것이다. 하나님이 변한 것입니까? 지난주도 오늘도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죠. 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아멘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란 마음의 고백이지요. 한 주 동안 삶 속에서 아멘으로 사셨습니까? 아멘을 잃어버리고 세상 방식대로 사셨습니까? 아멘을 잃어버리면 삶의 모든 영역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멘으로 사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 창고를 열어 복을 보내시고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십니다. 아멘으로 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축복의 말씀이 아닌 저주로 이렇게 확 분위기가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이러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주의 길에 머물지 않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오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모습 세 가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15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모습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 듣고 또 듣고 순종하는 삶에는 복이 따라 붙는다. 복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가라. 저 사람이 하는 일에, 저 사람의 밭에,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것에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 이게 원어로는 딱 한자 차이예요. 청종하는 것은 샤모와 티슈마인데 청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모와 티시마로 이렇게 노라는 듣지 않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의 로가 들어갑니다.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하는 삶입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로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조금 줄어들고 예배가 좀 가볍게 여겨지고 그래서 예배를 빼먹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뒤로 밀립니다. 말씀을 점점 덜 듣게 됩니다. 결국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조금씩 치우쳐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죄는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옳다고 여기는 순간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 사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몸으로 삶으로 항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듣지 않는다. 저주를 받는 사람,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의 특징, 말씀을 듣지 않는다. 듣지 않으면 자기 감정과 자기 경험, 세상의 계산을 믿고 따라갑니다.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공허한 인생이 채워집니다. 복이 따라와 붙잡습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큰 죄부터 시작되지 않고 말씀을 더 듣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듣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듣지 않는 인생에게 저주가 따라와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복은 말씀을 따라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성읍에서도 저주, 들에서도 저주, 떡반죽 그릇도 강주리도 저주,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라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정반대지요. 말씀을 떠나면 모든 삶의 영역이 흔들립니다. 단지 교회와만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돌보시고 책임지시지만 말씀을 떠난 인생도 삶의 일부만이 아닌 전 영역, 가정, 직장, 관계, 마음, 자녀, 토지, 가축, 기업, 생산품까지 모두가 다 흔들리고 무너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있는 우리만 또는 교회만 책임지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저주, 혼란, 책망을 내리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합니다. 말씀을 떠나게 되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를 잊게 돼요?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잊은 삶, 샤카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자칼, 기억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이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
나 중심의 삶,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이 삶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 저주와 혼란, 책망으로 이어집니다. 혼란은 메후마인데요. 이게 패닉, 공황, 무너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황 속에 살아가지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두려움과 불안에 쉽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공황 장애는 치료가 필요한 실제 질환입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과 극심한 불안이 동반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초청하십니다. 일이 안 풀리고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울하고 혼미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 품 안으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의 소망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재앙이 아닌 소망과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멘을 잃어버린 인생, 세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복과 생명이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6절을 보면 전염병, 가뭄,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패배와 수치가 이어집니다. 연병,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이 따라와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연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재앙이지요. 나머지 6가지 재앙 역시 생명을 붕괴시키는 것들입니다. 23, 24절에 하늘은 놋, 땅은 철, 비 대신 티끌이 내리고 모래가 내려서 마침내 너를 멸망할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영적 지도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역 밖으로 떠나면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나면 곧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 실제적인 생명이 메말라 가는 땅 위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잠시 귀를 막고 듣지 않으시는 정도 또는 내 기도가 뭔가 막힌 정도,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좀 막힌 정도가 아니라 언약적 축복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니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된 것처럼 말씀을 떠난 삶은 하나님을 피한 언약의 복에서 멀어진 삶입니다. 결국 생명의 길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런데 물리적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인 나의 자리, 영적 지도입니다. 햇빛을 떠난 나무가 살 수 없듯이 샘길이 막힌 강이 말라가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저주의 핵심은 고난이 아닌, 또 멸망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인한 고난과 패망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적군 앞에서도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패하여 7길로 도망한다. 그래서 여러 나라로 흩어진다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AD 70년 완전히 망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다가 1900년대 중반에 다시 나라가 세워지지요. 말씀의 아멘으로 살 때는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정반대입니다. 적들을 치러 자신 있게 올라가도 어떻게 된다 그래요? 7길로 도망한다. 곧 완전히 패망한다라는 거예요. 시신을 수습할 수도 없는 상태, 도울 자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된다. 시신이 짐승의 밥이 되어도 짐승을 쫓아줄 자도 없을 것이다. 그 시체를 새가 와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새가 시신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언약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절에서 14절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곧 청종한다. 그러면 복이 따라와서 붙잡는다. 생명이 넘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 그 민족으로 인해, 그 공동체로 인해 열방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15절에서 26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곧 불순종한다. 그러면 저주의 땅이 되고 죽음, 혼란이 오며 열방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무가 뿌리에서 완전히 베어진 채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공해도 부유해도 유명해도 참된 생명과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가 이미 저주입니다. 아멘의 삶을 잃어버린 것이 곧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잘 풀렸는데 왜 술과 마약에 중독이 될까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은 말씀을 따라옵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은 무서운 저주의 장이 아닙니다. 복이 따라 붙잡는 삶으로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땅이 복 있는 땅이 되게 하겠다. 그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이 복되어진다.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는 복이 아닌 생명 없음,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가 있는 삶의 자리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매일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 내 생활의 자리가 말씀이 있는 자리입니까? 말씀이 생명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있으면 복이 나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복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복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복에게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가라! 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가라! 가서 저 사람을 붙잡아라! 그래서 복이 붙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복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삶,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붙드실 것입니다. 가는 길마다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복이 그 사람을 따라 잡을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고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되어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는 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입술의 아멘이 아니라 삶의 아멘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복이 우리를 따라잡는다 라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저주가 따라온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가 말씀 위에 서서 복이 따라오는 인생을 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